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지신체 요절 8번 강의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3번은 해제를 하고 5번을 이제 본문을 했는데 내용을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좀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했는데 우리가 중국 조사 스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큰 스님들이 법상에서 많이 하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인도 28조 스님에 대해서는 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28조 인도의 그 법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그래 인도에서 그 법맥이 이렇게 내려온 28조의 어록을 이렇게 한번 본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조사인데 초조 보리달마 2조 해가 했는데, 초조 보리달마는 인도 분이니까 인도 28대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국에서도 초조가 되는 거죠. 보리달마는 인도 28대 조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초조 제1조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책 다 폈어요. 덮고 봐야 되겠네. 아른아른거리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28조 보리달마고 조알. 보리달마가 고 조알, 조사는 반야다라, 27조 반야다라이죠. 조사니까 보리달마가 반야다라 존자에게 과여 말했다. 아이 득법, 나는 이미 법을 얻었고 당, 왕, 하국, 이작, 불산 있고, 마땅히 하국 어느 나라에 왕 가서 불사를 지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 다른 스님들은 이런 말을 안 묻는데 보리달마는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에 가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 같아요. 그 인도에서는 그 스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법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 같은 데도 그 태자가 가서 법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외국에 많이 왕자들도 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달마도 향주국 왕인데, 그래서 법을 얻었으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법을 전합니까? 하고 물은 것 같아요. 존자왈 여수득법, 너가 비록 법을 얻었으나 미가 원유다. 가히 멀리 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는 말아라. 법을 얻었지만은 멀리 가지 말고 차지 남천이라. 차자는 우선 먼저 남천 축에 가서 머물러라. 진짜. 그리고 대오묘루 67년. 이거 대단하지요. 기다려라. 내가 멸한 후 67년을 기다려라. 대자는 뭐 그냥 67년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달마는 깨달을 때 뭐 한 20살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67 하면은 20살이라도 87이 되는 거죠. 깨달을 때. 근데 보리달마는 실질적으로 한 150년 살았다고 그래요. 자, 이제 보면은 67년을 기다려라. 그리고 당왕 진단. 진단은 차이나 중국이겠죠. 중국을 진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 대법약을 설하여라, 시설하여라. 직접
상근은 직접 상근, 신물 속행. 상근기를 제접할 때 삼가 속히 급하게 그 상근기를 교화하려고 하지 말아라. 상근기를 급하게 교화하려고 속히 뭔가 상근기를 만나서 제도하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겠죠. 세어 일하다, 쇠퇴한다. 일하는 목화하듯이 눈알에 당장이겠죠. 목화는 당장이겠고 눈알에 일하는 그날로 쇠해진다. 당장 그날로 쇠해진다. 법이 쇠해진다. 여소하지방 너가 교화하는 바의 지방은 방자 득 보리자가 불가숭수다. 보리를 득 얻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가히 수를 세할 수가 없다. 불가승수 수를 세할 수 없이 보리를 얻은 자가 많다. 조신년 진단 연숙행화 시지. 여기서 조는 누가 되겠어요? 보리 달마가 되겠어요. 달마가 마음으로 항상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 익어서 연이 때가 되어서 행화의 때가 되어서 시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선사 조탑 먼저 조탑이니까 조사는 반야다라. 조사탑의 사는 사자는 사직했다. 차별 동학이다. 그 다음에는 동학을 별자는 이별했다. 연지 왕소 그 다음에는 왕의 처소에 이르렀다. 위면지 그리고 그를 격려했다. 면자는 위로하고 격려했다. 왈 당근 백업 임금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백업을 부지런히 하라. 백업은 선업이겠죠. 선업을 부지런히 행하고 호지 삼보하라. 호지를 삼보하라. 삼보를 호지하라. 삼보를 호지하라. 오급 비만 내가 가면은 늦지 않고 일구즉해다. 일구즉해 이 말을 여기서는 19년 이렇게 번역했죠. 19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9년이라 그래요. 19년이란 말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19즉해 하면 19년이 맞는데 1구니까 첫 번째 구, 2구는 10, 그렇고 3구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는 1구는 그냥 9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9년. 19년 보기 1구니까 19년 같기도 하지만은 그냥 첫 번째 9년이 되면은 해 돌아온다. 그래서 왕문 사원 왕은 이게 달마대사 조카가 됩니다. 조카 이견왕이라고 그래요. 왕이 듣고 사원 조사 말을 듣고 왕이 조사 말을 듣고 체루 눈물 콧물을 흘렸다는 거겠죠. 교집왈 눈물과 콧물이 서로 섞여가지고 흘리면서 말했다. 차급 화제 이 나라는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있고 피토 하상 저 나라는 무슨 상스러움이 있는가. 숙이 유연 숙자는 아제비 숙자 숙부가 이미 인연이 있어서 비호 소지다. 내가 그치게 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숙부니까 이 사람 이견왕은 제일 큰 아들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세 번째 왕자니까 스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언
오직 원컨대 불망부모지국 부모의 나라를 잊지 마소서. 사필조회하소서. 일이 마치면은 빨리 일찍이 해양해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9년 걸리는 거죠. 9년. 왕즉 부대주. 왕이 곧 대 큰 배를 갖춰서 시리중보. 실자는 뭐 채웠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중보 많은 보배를 채우고, 그래서 궁솔 신료 몸소 신료를 거느리고 배를 마련하고 보배를 갖추고 싣고 신료들을 거느리고 송지해연이다. 바다 언덕에서, 연자는 그냥 언덕 연자, 강가 연자, 바다 언덕에서 송전송했다. 사범 중명 사는 범자는 배를 타고, 중명 그가 뭐 겹겹이 바다 있는 그런 바다겠죠. 예. 중명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범 삼주 한서, 한은 겨울이고 서는 여름, 세 번 여름 겨울이니까 3년이겠죠. 3년을 무릇 3년에 걸쳐 가지고 다루 남해다. 그 남해 지방에 도달했다. 달자는 남해는 광주입니다. 광주. 3년 걸려 가지고 중국의 광동성, 광동성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 보통 8년이다. 실로는 이때는 양나라 보통 8년이다. 그 양나라는 송제 양진 해가지고 오후 16국 시대 송제 양진, 그때 양나라예요. 양인데 보통 8년. 양무제 보통이라고 그래요. 양무제 보통 사람 할 때 이 통자죠. 보통이란 말은 널리 통한다는 거겠고, 사통 발달을 통한다. 8년 정미 새 9월 21일 야라. 9월 21일 날짜까지도 어떻게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8년 정미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520년 그럽니다. 520년에 왔다. 520년에 9월 21일 날 중국에 도달했다. 중국에 얼마 전이네요. 예? 얼마 전이에요. 예, 520년이니까. 그러니까 배로 3년 했다는 게, 이게 뭐 배로 어떻게 3년 버티겠어요. 이리저리 인도 향지국인데, 향지란 말이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향지인데, 지금도 그 지명이 인도에 가면은 있어요. 남인도에. 근데 그 타밀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지방에 도시 이름이 향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나라 출신이다 이렇게 보고, 달마대에서는 타밀족 아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에, 남인도에. 예. 이 달마대에서 향지국 한번 가봐야 돼요.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좀 또 보겠습니다. 광주가 뭐 우리나라도 경기도 광주도 있고 한데, 여기 중국 광주시 광동성 광주 자사 소왕이, 광주 자사 소왕, 광주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자사라 그러죠. 이 자자는 자사라는 것은 옛날에 뭐 현감이나 영감은 행정과 군사력을 다 갖고 있죠. 또 우리는 뭐 사법 이래 분립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이 자자는 물을 자자처럼 해서 신문하는 거지. 죄인을 다스리니까 찌를 자자도 되고,
그 물을 자자 이렇게 자사니까 법을 다스리는 사람,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즘에는 도지사 정도. 예. 소왕이 도시사가 구주예 영접이다. 구주예 영접이다. 주자는 주인, 주인의 예를 갖춰서 영접했다. 주인의 예를 갖춰가지고 맞이했다. 무제, 양무제겠죠. 양나라 무제하게. 표자는 상서문. 문자는 무슨 문자겠어요? 들을 문자입니까? 예, 여기는 이제 알림 문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문 하잖아요. 신문 있죠? 신문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예, 뭐 조간신문, 석간신문 할 때 이자 쓰는데 그 신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게? 예? 새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문할 때는 알릴 문자라요. 우리가 들을 문자 쓰는데 신문할 때 알린다는 거 신문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린다는 게 신문이잖아요. 그 맞아요. 우리가 맨날 신문 받아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는 알릴 문자라 보면 되겠어요.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다. 신문. 들을 문자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신문 새로울 신자 들을 문자 써놨잖아요. 우리 신문에. 근데 그럴 때는 알린다는 거예요. 새 소식을 알린다. 신소식을 알린다. 여기서도 표로서 무제에게 알렸다는 거죠. 예, 알렸다. 그 다음에 제가 무제가 진 그 다음에 견, 사, 제, 조, 영청 맞이했다. 무제가 람진, 진짜도 이게 뭐 상소인가 봐요. 람자는 열람하고 진을 열람하고 상소를 열람하고 견사 사진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제자는 제초 영청 조칙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고 조칙을 보내서 이 제자도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조치는 조칙이죠. 그래서 영 맞이해서 청했다. 예. 10월 1일 지 금능이다. 9월 21일 날 해서 10월 1일이니까 뭐 10일 만에 금능에 도착한 거죠. 금능은 남경, 지금 남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10월 1일 날에 남경에 이르렀다. 제문활 무제가 양무제가 물어 말하되 짐이 즉위했다. 위에서 즉위한 이래로 조사 절을 짓고 사경 경을 베껴 쓰고 도승 스님들을 뭐 공양했다 그러겠죠. 예, 스님들을 모필하고 도자는 도첩을 줬다고 해도 되겠고 스님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도는 그래서 불가성수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기록할 수 없이 많은 탑을 절을 짓고 경을 베끼고 스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84,000개의 절과 탑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양무제가. 근데 유하 공덕입니까?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사가 이르되 편무 공덕이다. 편자는 뭐 한 조각도 조금도 공덕이 없다. 절을 짓고 뭐 경을 찍어내고 스님을 많이 공양해도 조금도 공양이 없다. 공덕이 없다. 근데 이 공덕은 무슨 공덕이겠어요? 유루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루복.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유루복인데 유루복이다 이거죠. 무루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어난 복은 다 세는 복이다. 언젠가는. 그렇지만 세지 않은 공덕이 없다. 무루복은 없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은 뭐
절 짓고 뭐 불사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게 여기 달마대사는 항상 마음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에 말하는 무루복이 없는 거고 공덕은 남이 기뻐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서 남이 기뻐하면 공덕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유루복이라는 거지. 재활 하이 무공덕 어찌해서 아무 공덕이 없습니까? 사활 차단 이것은 다만 인천 소가 유루지인이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달마대사는 마음의 복을 말하는 거고 이제 양무제는 인천 하늘과 인간의 과자는 쭉 태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천상에 천국에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결과에 유루지인이 된다. 유루지인.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복이 닿으면은 다시 떨어진다. 그걸 복진타락 그래요. 복이 닿으면은 타락인데 타자는 떨어질 탄데 락자도 떨어질 락자지만은 이 락자를 그냥 우리가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나락이 나락하거든요. 나락하는 지옥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복이 닿으면은 천상에 올라갔어도 복이 닿으면은 바로 그냥 지옥에 나락하에 떨어진다. 나락이라는 말이 그래.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는 신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천의 그런 복을 가지고는 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인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뭐 천국에 태어나고 이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런 거는 마음 닦아서 얻는 복보다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을 닦아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영 수영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 그래서 수유 비실이다. 수유 비록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에 있다든가 벼슬이 높다든가 이거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에는 뭐 아침 이슬과 같이요. 예, 초로나 초로. 그냥 인생이 초로고 다 허무하다 그래요. 한 90대 연세된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아이고 다 인생이 다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뭔가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뭐가 벼슬이 높은 것 같이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실다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 여하시 진공덕인가 어떤 것이 참된 공덕인가 다말 정지묘원해서 정지는 아주 깨끗한 지혜는 묘원 묘하고 둥글어서 체자 공적이다. 그 실체가 스스로 공적하다. 실체가 스스로 공적하다. 여시 공덕은 이와 같은 공덕은 불이 세구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 세상으로서는 구할 수 없다. 세상에서 구할 수 세속법이니까 이제 속까지요. 예, 세속에서 구할 수가 없다. 제가 또 묻되 여하시 어떤 것이 제일 성제인가? 그 공덕 중에서 제일 성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제1 진리가 뭐냐? 제1이제가 뭐냐고 물어요. 성제, 성스러운 제자는 진리 제자, 진리체, 진리를 뜻해. 제자는 우리 사성제 할 때도 그 제자는 진리 제자예요. 왜 진리냐? 임금의 말이잖아요. 말씀은 임금제, 임금의 말이니까 최고로 높은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1이제가 뭐냐? 사이르되 확연무성이다. 텅 비어서 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이. 뭐라고 성스럽다 말하면 벌써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스러울 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스럽다고 말하면 벌써 어긋나기 때문에 제1이자는 그냥 침묵할 뿐이에요. 확자는 텅텅 비어서. 예. 재활 대진자수 짐을 대하는 자는 수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사활 불식이다. 달마대사가 말하되 불식 알 수 없다.
그 저 앞에서는 어떤 스님한테 불식자 불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뭐라고 했는데 부처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부처란 불식자 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제가 불개했다. 양무제가 개합하지 못했다. 이 개합하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사람 있습니까? 알기 어렵지요. 이 양무제나 뭐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개합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위리 도강. 그래서 사가 일위 도강.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위자는 갈대 위자. 갈대 하나로서 강을 건넜다. 갈대를 꺾어가지고 도강인데 양자강을 건너가는 모습이죠. 우리 달마대사 그림 보면은 그 갈대 이파리 5개 난 갈대를 꺾어가지고 이파리 5개 난 갈대를 꺾어서 올라타고 그래 강을 건너갑니다. 위리도강 하잖아요. 그래서 위나라에 가서 이르렀다. 위나라에 가서 이르렀다. 조조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위나라인가요? 조조? 예. 우리는 삼국지에서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래 있지만은 결국 이긴 사람은 조조가 다 이겼죠. 결국 남은 사람은 조조예요. 깨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 승리자지 뭐. 예. 조조가 위 나라에 이르렀다. 그러다 우자는 우거했다. 우지 숨어 지내는 걸 우자가 그러죠. 숭산소림사에 우지했다.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숭산소림사에 면벽이자 면벽하고 자리에 앉았다. 벽을 보고 면에서 앉았다. 종일 무견했다. 하루 종일 묵묵히 있었다. 임막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 위지 벽간바람이라 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스님이 벽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벽을 바라보는 바라문이라 그랬다.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 말인데 바라문 그 스님들 보고 바라문이라 그래요. 그 사문 그 바라문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사문인데 바라문은 근데 바라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데 인도 원래 그때 있던 부처님 불교 이전에 있던 스님들을 바라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같이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 이런 스님들은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문과 바라문이 조금 대립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라문들은 전통인데 수행하는 거는 맞지만은 전변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전변설. 이 바라문은 전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아 이르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 하늘에 있는 범천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범천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요새 서양 종교 생각하면 돼요. 이 서양 종교가 말하는 것이 하늘이 뭐 다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전변설, 전변, 범이 변해가지고 내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바라문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범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지. 고행해서 다시 범으로 돌아가니까 범아이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문이라는 말은 스님들은 사문이라 그러는데 사문은 적치설 그래요. 적치라는 말은 쌓이고 모여서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지. 모든 것은 다 뭔가 쌓이고 모여서 이루어졌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치설거리입니다. 인도의 어떤 그런 사상의 두 흐름이 전변설, 그거는 바라문이나 범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치설, 모든 것은 뭐가 물질이 쌓여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문. 그렇게 이제 한데 부처님은 인연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적치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을 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부처님 시대 때도 그냥 스님들을 바라문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특히 그 법구경 같은 데는
어떤 것이 바라문입니까? 하고 이런 게 많이 묻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바라문이다. 부처님도 바라문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라문 사선 계급의 제일 높은 분들이 바라문들이라고 보면 돼. 예. 그 달마대사가 지금 중국 소림사까지 갔는데 우리가 달마대사가 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달마대사는 좀 험상궂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광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배를 타고 올라왔는데 어느 벌판을 지나가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아요. 왜 안 사냐니까 엄청나게 큰 그 뱀이 죽어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독해서.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래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뱀이 엄청나게 큰 뱀이 썩어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신통력으로서 몸을 이렇게 벗어놓고 우리가 옷을 벗어놓듯이 몸뚱이를 이렇게 벗어놓고 정신만 생명만 뱀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 몸으로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뱀이 살아나는 거죠. 정신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 뱀을 움직여 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썩은 뱀을 바다 가운데다 던져놓고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근데 오는데 마침 몸이 있잖아요. 달마대사 몸뚱이를 누가 봤냐면은 그 곤륜산에 있던 신선이 있었어요. 이 신선은 어지간히도 못생겨요. 근데 지금의 이 달마대사 모습이라 그 신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 잘생긴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딱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도 못생기고 험상궂게 생겨서 신선이 마을에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험해가지고 나도 제발 좀 멋있는 얼굴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고 신선이 그 옆에다 자기 몸을 벗어놓고 정신이 또 달마대사 몸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기분 좋게 이제 달마대사 형상으로 마을에 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멋있는 스님이 왔다 그리고 미남 스님이 왔다 하고 그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달마대사가 그래 바다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없잖아요. 그 옆에 아주 못생긴 그 몸뚱이가 있으니까 달마대사가 아이고 이거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 신선의 몸으로 못생긴 신선의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내 몸을 가져갔나. 관을 해보니까 곤륜산 동굴 속에 그 신선들이 사는 중에 거기서 어떤 신선이 자기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신통력을 가가지고 그 신선에 그냥 목을 잡고 그냥 당장 내 몸뚱이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선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도 이 왕자의 몸으로서 하루라도 좀 살아보자고. 이 왕자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도시로 마을로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밥도 주고 공양도 주고 막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이 못생긴 얼굴 가지고 가면은 다 도망가고 욕하고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제발 내가 하루라도 좋은 몸으로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좋다 그래. 내가 여기 보면 67이네. 67년도 더 자기는 왕자로 살았는데 그러면 네가 살아라. 나는 그동안 많이 살았으니까. 그래 네 몸뚱이 내가 가지고 살게. 그래서 달마대사가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 보면 눈 감고 있는 달마대사는 없어요. 눈을 띵그렇게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옆을 이렇게 보든가 딱 보든가 띵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달마대사가 이제 9년 면벽하잖아. 이렇게 면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졸아버린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졸았는데 보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졸은 거예요. 이 눈꺼풀이 있으면 내가 졸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로 가지고 이 눈꺼풀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성형수술이요. 요새도 눈이 자꾸 덮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눈이 주름져가지고 자꾸 내려와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눈꺼풀을 잘라가지고 저 바깥에서
마당에다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싹이 올라왔는데 그 싹이 올라온 그 나무가 뭐냐면은 차나무라는 거예요. 차. 그 차나무인데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그 차를 먹잖아요. 차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달마대사가 졸아서 버린 눈꺼풀이다. 눈꺼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차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눈이 띵그런 거는 눈꺼풀을 잘라낸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못생긴 거는 신선하고 몸을 바꾼 거고, 그래서 이제 하고 저쪽에 뭐 울릉부치나 저쪽 투르판 그쪽으로 이제 두랑 그쪽으로 가보면은 달마대사가 아주 잘생겼어요. 왕자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림이.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그래요. 선생님 그런 얘기는 어떤 책에 나오나요? 이거요 전등록에 나와요. 예. 이 전등록에는 앞에서 봤지만 긴 내용을 줄여놓은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 와서도 낙양 가람기 이런 것도 있어요. 낙양에 가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다가 나빠질 정도로 그 탑을 보고 그런 놀란 이야기도 있고 있어요. 그 구경하면서. 그래서 전등록에 있고 뭐 낙양 가람기 이런 뭐 또 몇 군데 나와요. 그런 게 예, 달마대사. 그 선의 원리 이런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에 옛날 책인데. 예. 그 다음에 숭산소림사인데 숭산소림사인데 달마대사 살아생전에 소림사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동굴은 있었죠. 동굴은 숭산에 가면 또 가보신 분이 있죠. 그 동굴 소림사에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중턱에 그 동굴이 있는데 뭐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요. 몇 명 들어가면 한 굴도 한 5m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부처님 모셔 있고 그 사람이 뭐 한 명 살기로는 충분한 그런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서 이제 사셨고 그래서 이제 소림사를 아마 짓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림사 하면은 무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술이 이제 왜 생겼냐면 달마대사가 소림사 스님들한테 참선만 하니까 병이 자꾸 생기니까 무술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가르친 거는 그게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무술이라요. 근데 달마대사나 인도 사람이 볼 때는 그 무술이 아니고 요가지 요가. 이 요가가 불교의 육아 행파들이 요가를 하는 거예요. 유식. 예, 육아행. 그래 육아라고 그러잖아요. 육아가 요가거든. 그리고 저쪽에서도 수행자를 요기라고 불러. 요기. 나도 미얀마에 있었는데 큰 스님들이 법문하면서 수행자 뭐 스님들 대중 이렇게 안 부르고 요기 이렇게 불러요. 그냥 요기라고. 요가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아마 인도에 있을 때 요가를 잘했던가 봐요. 중국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비실비실 하니까 요가를 가르친 거지. 그 요가를 하면은 뭐 팔도 잘 휘어지고 이렇게 몸이 유연하고 다리도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술이 됐다고 보면 돼요. 달마대사가 가르치는 게. 그래서 요가를 이제 전해서 그 요가에서 이제 무술이 나왔다. 그러면 소림 무술하면은 그래 그렇게 전했다고 보면 이제 되겠어요. 달마대사가 뭐 그렇게 칼 들고 창 들고 그렇게 뭐 무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가가 변형된 거지. 예. 그게 소림사고 그 다음에 벽관 바라면 지금도 이제 그 벽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우리 선방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 마주보고 안 해. 벽을 다 바라보고 앉아있어. 선방에서. 예. 벽을 바라보는데 그 시초가요. 벽관 바람은 이제 9년간 그래 벽을 바라봤는데 부처님은 6년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인도에 가면은 퉁게스리라는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유형굴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형굴 그림자가 남아 있는 굴인데 그럼 누구 그림자냐면은 부처님 그림자라. 하도 굴 속에 앉아 있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바위 벽에 박혀버린 거예요.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림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유영굴입니다. 그게 유영굴에서 6년간 이제 고행을 했는데 달마대사 굴이나 뭐 유영굴이랑 크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영굴이 좀 넓은 것 같아. 깊이는 뭐 비슷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6년 동안 그 유영굴에서 그 벽을 바라보고 수행했고 달마대사는 이제 그 소림사 굴에서 소림굴이죠. 소림. 그 소림이란 말 자체가 크지 않고 숲도 작다는 뜻이지. 그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 동네가 맨 바위산이라. 그렇고 또 왜 소림이라 했냐면은 인도에는 대림정사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출가하는 대림정사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10만 평도 더 돼. 인도에 있는 대림정사는 그 대림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아니라 저 달마대사 그랬겠죠. 인도에 대림이 있는데 감히 내가 그 대림이라 쓸 수 있겠나. 겸손한 마음으로 소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에 대림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사리성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마대사는 다 아는데 위리도강 이것도 이제 아주 유명하잖아요. 갈대 하나로서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 이야기도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부처님도 뱃사공한테 강을 건너달라고 그런 거야. 예? 예? 뱃사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부처님이 새를 부르는 거예요. 새. 그때 기러기입니까? 기러기가 이렇게 줄지어 날아가잖아요. 그 안행 기러기 안자. 기러기 날아가 새를 부르니까 기러기들이 와서 이 강을 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지. 나도 저 새들과 같이 자유롭게 이 강을 건너가니라 하고 부처님이 이 강을 건너가요. 예, 건너가니까 사공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임금한테 얘기하니까 임금이 그 다음부터는 스님들한테는 그 뱃삭을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서 뭐 낮에 가서 가야 가서 삼형제 제도할 때는 바다는 배로 물로 들어가가지고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서 달마대사도 이리도강을 하는 거지. 갈대 하나를 꺾어서 양자강을 건너갔다. 네, 부처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됐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우 때에 어디 때냐면은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면벽하고 있을 때 이럴 때입니다. 때에 유신광 광달지사다. 신광이 있었는데 광달 널리 통달한 선비다.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나 도교 이런 데도 다 통달했다는 거겠죠. 널리 통달한 그런 스님이니까 학자 정도 되는 스님이겠죠. 예, 신광. 그래서 북어 이락이다. 오랫동안 이락에서 그제 낙자는 뭐 낙양에 있는 거, 낙양의 낙수강가에서 살았다 이거겠죠. 방남 군서다. 널리 많은 그 책을 방남했다. 널리 열람해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담 현리다. 현명한 이치를 잘 말한다.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현명한 이치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탄식해서 말았다. 공노지교는 공은 공자고 노는 노자지요.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이 말이죠.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예술 풍규다. 예법 또 술은 뭐 학술 또 풍규 규칙 뭐 우리 규일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세속적인 규일이나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해라, 예를 지켜라 이런 말. 우리도 뭐 조선시대 때 누가 임금이 돌아가셨는가 그럴 때 뭐 3년을 해야 되는지 1년을 해야 되는지 이 예속 논쟁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듯이 예를 중시한다 이거죠. 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세속적이고 규칙 가지고 따지고 그런다 이거요. 또 장역은 장자, 역은 주역. 장자와 주역의 그런 책들은 미진 묘리다. 그런 책들을 보니까 다 묘한 이치를 다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광대사, 신광 스님이 여러 책을 봤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근문 달마대사, 근자의 달마대사가 주지소림, 달마대사가 주지소림, 소림사에 주지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소림에 머무른다는 것을 듣고 지인불효하니 지인 지극한 사람, 지성이 성인이 멀지 않다. 멀리 있지 아니하니 당조 현경이다. 조자는 나아갈 조 그래요. 마땅히 그 가리라 나아가리라. 그 현경에 현명한 그 경자는 우리가 뭐 경내 그 경지 그 땅에 가리라. 소림사겠죠. 소림사에 가리라. 그래서 내 왕피 신석 참성 그래서 왕피 거기에 가서 조석으로 참성했다. 참내해서 받들었다는 거죠. 예, 받들 승자. 사상 단자 면벽이다. 그렇지만은 스님은 항상 단자 면벽 단정하게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망문 해력이다. 해력, 예, 력자죠. 력, 가르치려 격려할 때. 그렇지만은 해려를 알려주지 않았다. 해려해주지 않았다.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예. 들려주지 않았다. 이런 해도 되겠고, 예. 해려를 하지 않았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광자는 신광이 자사유할 스스로 사유해서 말했다. 스스로 사유했다. 석인구도 옛날 사람들이 도를 구할 때는 고골 취수다. 고골 뼈를 두드릴 못자잖아요. 예. 뼈를 두드려 가지고 골수를 취했다. 뼈 속을 두드려서 골수를 취하고 자혈 제기다. 피를 내 가지고 주림을 구제했다. 그 다음에 포발 업니다. 머리를 펼쳐 가지고 진흙을 가렸다. 이 얘기는 알겠죠? 머리 펼쳐 가지고 진흙을 덮은 거 선의 동작. 네. 그 다음에 투의 사호. 애자는 벼랑에 몸을 던져서 호랑이에게 먹이가 됐다. 예. 이건 누굽니까? 예, 설산동작. 예.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니라.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자기 몸을 호랑이한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문 한마디 들으려고 자기 몸을 갖다가 호랑이 밥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고상 여차다. 옛날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아우 하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지금도 못난 사람이다 이겠죠. 옛날 훌륭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나 또한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겠죠. 기년 12월 9일야 그때 12월 9일이니까 요즘쯤 되겠네요. 예. 12월 9일인데 낙양이 아마 한국보다 좀 따뜻할 거예요 거기가. 예. 근데 산중이니까 소림사 좀 춥겠죠. 천대 우설이다.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다. 광 신광이죠. 견립부동 큰 눈이 내렸는데 견립 굳게 서서 부동 움직이지 않았다.
지명 적설 과설이다. 이게 지자는 더딜 지자, 늦게 지체한다는 지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지자, 예, 이에서 아마 이에 명 지명 날이 밝자 그렇게 이에 명 아침이 밝아지니까 적설 눈이 쌓인 것이 과설 무릎을 지났다. 무릎 위에까지 눈이 쌓였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민이 문활 사가 그때서야 좀 걱정스러운 거죠. 예.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물어 말하되 여구 입설 중 너가 입설 눈에서 오랫동안 눈 가운데서 오랫동안 서 있는데 당구하사 마땅히 뭘 구하느냐. 광 신광이 비활 슬프게 울면서 말했다. 유언 화상 오직 원컨대 화상은 자비로 개 감노문 자비로 감노문을 열어서 광도 중생하소서 널리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사활 재벌 무상 묘도는 재불의